오늘의 교회 대학청년부 갈렙공동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50분이고 숙명여고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도곡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에서도 오늘의 교회 갈렙을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상 속 홀리 임팩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잠시 본다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지만 거룩한 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은혜를 경험한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홀리 임팩트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것을 지난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에서 주장하는 실체 없는 존재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적 믿음에서 오는 고백이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과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새기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새기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믿음,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이자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세상 속 홀리 임팩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의 실제적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노란색 표지로 든 책인데, 역사적 자료를 활용해서 1세기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려낸 책이거든요. 주인공은 예수님을 모르는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임 안에서 푸블리우스는 신분과 출신을 떠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하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과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모임에 갔다가 혼자서 나오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했던 그 고백이 그 책에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오후에 집을 나선 후 일어난 일에 대해 돌이켜봤다. 내 예상과는 아주 달랐지만 대체로 그날 저녁이 즐거웠다. 사람들 자체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들이 어떤 예절을 무시할지, 어떤 신조를 고수할지, 광신에 빠져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었다. 그러나 만찬 중은 물론 만찬 후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대화에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이 책이 마무리되거든요. 처음 방문한 그 모임에서 그 사람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갔을 때에 무엇인지 정확히는 깨닫지 못하겠는데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 매력에 매료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풀밴드로 찬양을 뜨겁게 하거나 뜨겁게 기도하거나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임 안에 참여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세상의 다른 모임과는 분명하게 다른 차별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푸블리우스가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다시 가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게 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딱 책이 끝나게 돼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있었을지 모르나 한 번만 참여한 사람은 없었던 거죠. 한번 그 공동체 모임에 가게 되면 그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그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이자 영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초대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함께 돌이켜보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2절의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삶의 모습과 생각이 달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33절입니다. 자막 나올 텐데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공통된 고백과 경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고백, 그 고백 안에서 경험되어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계속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떠한 감정이었고 어떠한 나의 모습이었는지.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제 딸과 해변가에서 그 모래를 보고 있었는데 모래를 뚫고 계속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딸과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부분을 계속 모래를 파봤거든요. 근데 모래를 파면 팔수록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이제 궁금해가지고 모래를 덮어봤거든요. 모래를 덮어봤는데 계속 그 안에서 물줄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모습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평소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고 뭔가 하나 더 섬기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런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고 떨어지는 잎사귀를 보면서도 아름다워 보이고 햇살이 주님의 온기 같아 보이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딱 맞이하는 그 세상은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 사건, 평소에는 너무 싫어하던 저 인간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그 은혜가 제 안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 풍성한 은혜가 성도들 안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경험하는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따로 있던 사람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눈물 흘리게 되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 민감하게 서로를 대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했습니다.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드나드는 어떤 그런 관계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드렸던 살아있는 유기체적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섬겼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기부금을 모아서 돈을 모으고 취약계층을 섬겼어요. 그래서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역시 콜레라를 겪고 있던 그 조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섬겼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조선 사람들 역시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염병 환자들을 섬겼어요. 그 모습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뭔가 충격을 주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그 전염병 이후에 조선의 그 교회가 쭉 성장하고 부흥해 가기 시작했던 것을 교회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이 어떠한 즐거운 일이 있는가 좋은 일이 있는가를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차별이 없어질 수 있길 바라고 더 바라기는 뒷담화도 없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앞에서 차라리 말하는 게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만나고 모이는 것이 즐거운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따스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의 모습 속에서 이 공동체는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 관심이 많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가운데 보시면은 뭔가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허브 대학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또 곳곳에 그 대학부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젊은 피들이 있으신데 저분들을 볼 때 쟤네는 젊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 오신 저분들을 더 따뜻하게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의 마음을 담아 함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의 결과가 우리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우리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32절 후반부와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성경에 뭔가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왜 이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는가? 그 이유는 이들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 인식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청지기라고 하면 주인이 소유한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32절 말씀처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 과부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는데 이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돕고자 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고자 했던 그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청지기적 의식, 그것과 더해져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진 데서 오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가 변하고 기술의 발전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누구나 잘 살고 싶잖아요. 풍요롭게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한 청지기적 의식과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챙기고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각자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이 앞에 바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에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처음 방문한 그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공동체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소외되지 않고 관심과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려는 그런 노력이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격려하는 거였어요. 36절과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자, 문맥과 뜬금없이 갑자기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럼 바라바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죄수예요. 바나바는 출신이 키프로스입니다. 그리고 이름 요셉이었고 레위 족속이라고 나오죠. 아마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다른 땅, 유대 지역이 아니라 다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사실은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그 이후에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에서는 사도들이 부르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 가운데 더 통용되고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즉 위로하는 사람 혹은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권면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고, 어느 순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더 익숙한 이름이 되어갔던 거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9장에서 보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도들, 사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믿지 않고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울을 소개하면서 사울과 사도들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인들을 격려했던 사람 바나바였고,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다소에 가서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섬기게 되고, 이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 가운데 총매 역할을 했던 사람, 기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전형적인 피스메이커였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모임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는 굽히지 않는 모습으로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도전을 받지 않는 한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 갈등을 중재하는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송하지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 혹은 그 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자꾸 다른 데 가서 우리 순은 이래서 모임 못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하시는,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충만, 풍성한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 안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삶의 자리,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여러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당시 사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당시 사회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라 그래요.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인종적, 사회적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였다. 두 번째는 자발적 나눔의 정신으로 모인 공동체였다. 세 번째, 다른 모임과 달리 매일 모이는 공동체였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세상의 통치자라는 공통된 고백의 공동체였다. 다섯 번째, 자신들의 조직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공동체를 위해 헌금을 보내는 공동체였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그 내용과 유사하지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생활했고, 그 생활과 그 삶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있었고,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분명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그 모임의 일원이 되고, 한번 나왔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성령의 은혜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 혹은 그런 지체들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우리만 그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구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그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저 그렇게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거룩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내세우고 나아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저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갈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뜻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결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화평이 전하여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격려 위로하는 말을 통하여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격려 위로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한 정직의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갈렙 공동체를 통하여, 이 도곡 산부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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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가득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아버지 예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아버지 그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도심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갈렙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였던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